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후렴 부분, 이 부분을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한 번 더요. 마음을 담아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고, 또 우리 단기 선교, 우리 선교사님의 그 기도 제목이 앞에 띄어져 있습니다. 이걸 놓고 또 기도하시며, 또 우리 치유나무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오늘 이 감사절기에 감사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세운 불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을 복주시고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국의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곧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일하게 우리 치유나무 교회에도 복을 주시사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가 깊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귀한 성도인들에게 종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는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오니,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기울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며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4장 전체를 다루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핵심 구절인 29절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에 아주 오랜 시간 기근이 들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땅은 갈라졌고 물을 얻기 위하여 부유한 자들은 종들을 사방으로 보내 물을 얻었으나 결국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축들이 하나둘씩 쓰러졌고 푸르던 곡식밭은 이렇게 물을 얻지 못하여 황폐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람뿐인데 사람들은 하늘에 작은 구름만 떠올라도 혹시 비구름이 아닐꼬라는 마음에 비를 간절히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생들이 단순히 지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께 비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먹을 것이 없고 삶이 고달프면 우리는 그것을 먼저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실에 도움이 없을 때, 현실에 필요함이 간절할 때, 그때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결국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로 앙망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앙망이란 먼저 한자로 봅시다. 우러러 볼 앙, 그리고 바라볼 망 해서 그 뜻은 하나님을 바라보되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에서도 카바라고 하는데 그 뜻도 마찬가지로 간절히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앙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 필요가 궁하면 그것을 간절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작정하여 우리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니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중요한 대출이 나올 것이 있다면 그 돈이 나오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당하기에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계속 휴대폰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 은행에서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은행에서 올 전화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은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토록 쏠려 있기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좋은데 그의 고통 때문에, 나의 필요성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으니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앙망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조건부적인 앙망은 모범적인 앙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필요가 너무 간절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면 결국 그 필요가 다 채워지는 순간 다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32편 9절은 이러한 어리석은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총명이 없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그저 말이나 노새처럼 필요와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인이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위험한 신앙이에요. 왜 그러느냐? 왜 위험한 신앙이냐? 그러한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고난을 또 주고 또 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왜냐? 고난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말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이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고난을 당한 이도 얼마나 마음이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언젠가 그에게 고난이 없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목적을 이루어주는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되어야지, 그것이 되면 그것은 그저 계약관계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앙망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앙망의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더 깊은 방향으로, 더 깊게, 흔들림이 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그 수위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니요. 저도 필요가 있을 때 기도가 간절히 나오지, 주님 주시든 주시지 않든 저는 하나님을 앙망하겠습니다. 이건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안 되더라도 목적은 그렇게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비게이션대로 가지는 않더라도 내비게이션의 목적은 분명하게 정해놓고 가야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사실 이 세상에는요, 모든 만물이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살아가요. 자녀는 부모에게 의존하고요, 성도는 하나님께 의존하고요.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자연 만물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의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공급이 순간 사라지면, 그 공급이 사라지면 존재도 사라져요. 공급이 사라지면 존재도 사라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땅히 내려야 할 비, 평상시에는 그저 이때쯤 되면 비가 내리겠지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꼭 내려야 하는 그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은혜였지요. 공급이 있다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이로 보건대 인생의 있음과 인생의 없음이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이것을 성경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 말하기를,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라? 안개니라. 안개니라. 안개 사라지는 거 보면 참 허무해요. 분명 자욱했는데 볕이 들면서 안개가 순간 사라져 버리거든요. 모든 인생이 불안을 머금고 있음은 사실 자신이 언젠가 사라질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준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눗방울이 있어요. 작은 아이가 비눗방울을 후 하고 불었어요. 엄청 크게 불었어요. 이것을 보는 아이는 마음이 황홀해요. 둥실둥실 떨 때.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거 금방 터져요. 얼마 안 가서 톡 하고 터져요.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 떠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공급이 멈추어진 모든 만물이 결국 이와 같지 않습니까? 공급함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추수라는 것이 공급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 육신의 공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요, 먹고 사는 일에 참 열심을 다해요. 또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사는 자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이 바람직한가 생각해 보면 오만함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 나의 성실함 때문이야. 이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일까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힘겹게 고아로서 살아가는 자녀의 환경과 다복한 가정에서 부모의 모든 지원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그 자녀의 환경에 시작이 같을 수 있을까요? 시작이 같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의 삶과 모든 것이 없는 사람의 그 삶이 처음부터 시작이 같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실이라는 좋은 습관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생태 속에서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혜택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도움도 없이 생존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이가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기 위하여 성실함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은 은혜를 모르는 가벼운 언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삶을 꾸리며 살 수 있는 것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요? 아니요. 여러 공급함이, 내 육체의 공급함이 내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찌 나만의 성실함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호받고 있기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나를 돕는 주위 사람들 때문에 나의 일상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길러내실 때, 저를 기르실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참 어머니 은혜가 너무 크다.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열심히 길러주셔서 이렇게 내가 사랑구실을 하고 사는구나. 이것에 대한 참 고마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너가 아니었으면 내가 돈을 벌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막 살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키워내기 위하여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제가 있어서 고마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서로 공급해 주는 거죠. 서로. 나만 이 사람한테 공급받는 게 아니라 나는 공급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돕기 위하여 내가 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이 육신은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신방을 마치고 교회에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유턴을 하려고 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저기 명지병원 쪽이었거든요. 유턴을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유턴을 하는데 스포츠카가 갑자기 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빨리 유턴을 냈으면 오늘 여기서 여러분을 못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그게 우연이잖아요. 우연. 참 운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은근 많더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스불을 안 끄고 나왔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 그 주위만 그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점. 우리 애가 다른 애랑 계단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 애가 우리 애를 밀었는데 우리 애가 계단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어떻게 운 좋게 계단 난간을 잡아가지고 안 죽고 산 거. 그리고 또 한겨울에 그 빙판을 걷고 있는데 바나나킥 휙 하고 머리로 떨어졌는데 그때 어쩜 모자 있는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이게 딱 받쳐져가지고 뇌진탕 안 걸린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 은근 많지 않습니까? 우연이라 하기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섬세하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암 중에 가장 멍청한 암이 그 대장암하고 간암이래잖아요. 이게 뭐냐면 고통을 못 느낀대요. 그래서 말기 때나 돼야 알 수 있는 것이 그 암이래요. 제가 대장암이었잖아요. 젊은 나이에 대장암에 걸렸으니 저는 암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암인 줄 알고 갔느냐? 계속 배가 아파서 갔거든요. 원래는 배가 안 아픈 거래요. 근데 왜 배가 아팠느냐? 이 대장과 대장 사이에 그 음식물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음식물이 넘어가는 그 부분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넘어갈 때마다 그곳이 부어 있으니까 간신히 넘어가니까 얘가 고통을 호소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암덩어리가
조금만 오른쪽에 조금만 왼쪽에 생겼어도 아마 말기 때나 발견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성도들에게 그 육신을 돌보심이 세세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다 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도 내가 재수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성도에게는 내 일상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한번 이것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만 하지 마시고 자주 하세요. 자주.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육신을 돌보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공급함도 너무 고마운데 육신의 공급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에 비하면? 영적인 공급함에 비하면 육신의 공급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구원이 무엇인가요?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결정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좀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욥기에 보면 전설의 용이라고 할 수 있는 리워야단이 나오거든요. 꾸불꾸불 리워야단, 용이에요. 용, 전설의. 그 리워야단, 하나님께서 그래요. 욥아, 너는 리워야단에게 개목걸이를 채워가지고 네 맘대로 끌고 다닐 수 있겠니? 너는 리워야단 앞에 서면 아마 무서워서 숨도 못 쉴 거다. 리워야단에게 이리로 가시오 저리로 가시오 감히 말도 못할 것이다. 그냥 벌벌 떨다가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지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오 저 사람을 구원하시오 감히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지시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절대 지존자시며 보다 위에 그분보다 높은 분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과 결정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천국입니다. 구원이란 영생입니다. 구원이란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높일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내주하시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을 받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구원을 누가 안 받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임해요. 오직 이 선물은 하나님의 결정으로만 되는 것이니, 그렇다면 인생 중에 그 구원이 나에게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정말 착하게 살았거든요.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저는요 거짓말을 한번 해본 적도 없거든요. 저는 누군가에게 늘 베풀고만 살았거든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스러운 죄인들이여, 저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모든 인간은요 다 사형수입니다. 사형수는 감옥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갇힌 감옥이 사형수로 꽉 찼다고 칩시다. 엄청 많은 사형수들이 그 나라에 사형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감옥에 사형수가 엄청 많다고 칩시다. 그 사형수가 다 죽는 것이 너무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형수가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억울한 사람도 있고 슬픈 사람도 있겠지만 법이 그래요.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형수가 감옥에서 선을 행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형수가 저렇게 꽃에 물을 줍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구원이라 하나님의 주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 리워야당 같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인류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내가 지옥에 보내련다 한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원래 사형수들이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은 모두 사형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 중 한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해방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주어집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형수에게 어느 날 간수가 와서 말합니다. 죄수번호 사형수 5734이 나오세요. 당신은 오늘부터 자유입니다. 이 사형수는 아마도 쉽게 감옥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에요. 나 오늘 죽는 날인가 보다. 이것들이 나를 몰래 데려가서 죽이려고 지금 거짓말하는구나 하고 벌벌 떨 거예요. 안 나오니까 간수가 억지로 끌어냅니다. 왜 나오라는데 안 나와요? 해방이라는데. 그 같이 있던 사형수들도 아무도 축하한다고 안 합니다. 저거 지금 데려가서 죽이려나 보다. 그런데 감옥 밖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정말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꿈 같은 일이죠. 그런 일이 많은 사형수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그 사형수들은 그것을 꿈꿀지 몰라도 자신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고맙고 고마운 일에 대하여 충격적으로 성도님들이 별로 안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을 지금 개념이 없다고 할까?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감격을 어떻게 할지 몰라야 할지인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구원을 어찌 보면 당연히 생각하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이건 파격적인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해도 되긴 해요. 감당 못할 큰 행운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의심합니다. 의심해요. 전에 그런 걸 봤어요. 이제 두 사람이요, 그 옛날에는 복권 번호가 신문에 나왔대요. 신문에 나와가지고 그걸 보고 이렇게 그걸 맞춰보고 했대요, 복권 번호를. 그런데 그 부부가 복권을 샀는데 이제 여러분 지금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번호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같은 신문을 보고 같이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권을 보고 신문을 보고 이걸 맞춰야 하는데 서로 지금 복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신문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복권을 가지고 들어가고 번호를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1번부터 9번까지 다 맞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1등을 한 거예요, 둘 다. 예,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분은. 여러분, 그런 일은 이 세상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큰 이 행운, 큰 복은 그래서 잘 안 믿고 안 믿어져서 감사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는 한 계속 의심하십시오. 내 구원이 실제가 아니면 어쩌지? 더 의심하십시오.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확신이 더 들 것입니다.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성도는 앙망, 즉 하나님을 바라보되 간절히 바라봐야 한다 했으니 왜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존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깊이와 그 비례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깊은 사람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이 별로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는데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신앙이 제로인 거예요. 신앙이 빵점인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원망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요?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건강도 없지, 뭣도 없지. 정말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을 정해서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 감사거리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신앙은, 감사는 결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결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마음을 결정하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나는 감사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처음에 불렀던 주님 감사해, 주님 감사해. 이 찬양 너무 좋은 찬양 같아요. 우리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님 없는 거 말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를 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기적입니다. 것 기적입니다.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온전히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진 것뿐입니다. 넘쳐나는 것뿐입니다. 돌봐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녀 삼아주신 것,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바은에 감사하여 주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 앞에 영원토록 공급받게 하시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리에 믿음의 손을 올려놓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몸을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힘을 주시고 육신을 평안케 하여 주시며 위장을 치료하여 주시며 두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력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며 눈의 압박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허리끝부터 엉치까지 주님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이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손발 저림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평안케 될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느니라. 소생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방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 추수감사 절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공급하시고 내 영혼을 인도하신 주님께 영원토록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신앙의 중심을 감사로 정하기를 원하는 복된, 하나님을 앙망하기 원하는 복된 성도님들, 그 영혼 위에, 그 영생 위에, 그의 신앙 위에, 그의 가족과 기업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